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롯의 기업 물음을 간청했다. 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하도록 보아스에게 간청했다.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가문 공동체, 지파 공동체인데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그들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는 것은 나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을 생각해라는 뜻이고, 나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이라는 뜻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지식 없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당연히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 고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고엘 제도는 이 나오미 집안에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문으로 따져볼 때 매우 가까운 친척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협의해서 어떻게 가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이 가게 됩니다. 타작마당이 뭡니까? 추수한 다음에 거기에 곡식을 까부르는 장소로, 밤에는 도둑을 맞지 않게 해서 주인이 지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도 보아스는 지키기 위해서 곡식을 도둑 맞지 않게 해서 그곳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룻이 등장해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이불을 들쳐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유혹이지 유혹이 아니고 당연한 권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요청할 때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사람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촛불을 켜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주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한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 이상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이불을 들고 그곳에서 눕는다는 것은 여기 유혹이 아니고 무슨 창녀처럼 유혹한단 말이 아니라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프로포즈를 이 사람이 합니까? 당연하지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젊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룻이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잠이 있겠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부숴서 이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프로포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고엘제도, 프로포즈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은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엘리멜렉과 친족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기론 말론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소위 말하면 논과 밭을 다 팔고 갔는데 그 논과 밭을 다 사줘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 자식이 된다.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대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뭐였죠? 반드시 있는 자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순서가 뭐라고요? 혈족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예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하자라고 말미를 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가 이어지죠. 룻기 4장 1절 12절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은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 10명이 재판관을 통해서 이거는 결정하고 그렇고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민주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재하지 않습니다. 독재는 아주 사악한
방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거기에 오늘 같으면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심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1순위와 2순위 보아스를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 원고가 엘리멜렉이란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지금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관한 고엘 제도에 관한 것이다. 법에 따라서 몇 조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 법 몇 조에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몇 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를 구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 친족이 지금 논도 없고 땅도 없고 지금 기초수급자가 되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삭이나 죽고 다니는데 나만 배부르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1순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에 따라서 지금 땅을 사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루시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네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이 기론의 말론의 아이가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 볼 것으로 알고 거기에 거절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익이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땅을 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고엘 제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땅을 샀다면 거의 대부분 원가대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지금은 땅값이 올라갔어요. 10년이 지나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땅값이 아니라 팔 때 땅값으로 그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스했던 것입니다. 법을 빙자해서 합법이다 생각해서. 근데 누가 결혼하고 그리고 애가 나면 그 자식을 누구의 말론의 아들로 등기하면 그 땅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말론에게 이어지겠죠. 그럼 자기는 뭐예요? 돈만 들이지 아무리 싸게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이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했던 것이죠. 그렇죠? 뭐 당연한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확증하고 그리고 신을 벗어서 누가 신을 벗어요? 그 1순위자가 신을 벗어서 권리 양도를 합니다. 이 당시 신을 벗었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규정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주제가 계속됩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문을 계승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애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는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물론 요즘에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애를 못 낳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과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애를 낳는다. 가문을 계승해 나간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이어주도록 한다. 오늘날에는 재산만 이어주지 정신을 이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이어주지 않고 정신을 이어주지 않으므로 자식들이 타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것이 실패입니다. 가정사역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사역이 뭡니까? 자녀를 이어가도록, 자녀가 우리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정사역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정신을,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이어가도록 하고 교회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셋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35살이 되면 반드시 엘린 코미니오 장로를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란 말은 모순이 있겠고요. 성도들의 설득을 통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성공이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기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 되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 월급 타서 11조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내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해요. 네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기자가 되어져도 11조를 반드시 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롯과 보아스의 이런 결혼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천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자, 섬기는 자. 지금 아버지 보아스와 나오미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들은 섬김으로 애를 낳았어요. 자기 자신은 이익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 성경은 누구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론 말론 엘리멜렉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말론의 아이였지만 엘리멜렉의 후손이었지만 사실상은 누구의 아이였다? 보아스의 아이였다. 그래서 헌신된 자라고 하는 것,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다윗 이후에 21명의 왕을 배출하고, 그리고도 그의 계속적인 영향을 400년 동안 끼치다가 드디어 주전 4년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예수가 태어남으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속주로서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가문을 바로 이 고엘 제도, 바로 이 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